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도 만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언제 쓴 거냐? 이건 로마에 가기 몇 해 전에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복음은 벌써 로마에 간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 않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자신이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고 오늘 본문은 그 서두 중에서도 시작인 인사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을 잘 보면 인사라고 할 만한 부분은 1절 그리고 7절 정도면 돼요. 1절을 보면 먼저 바울을 누군지 모를 거니까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로마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을 빼고 읽어도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나 너희들을 이렇게 환영해.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너희들을 축복해.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럼 굳이 바울이 아주 이 서두의 시작인 인사말을 1절부터 7절까지 비교적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9절수로 봐도 2절부터 6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7절 중에서. 2절부터 6절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사도로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게 다 복음으로 인한 결과예요. 복음은 이 바울과 로마 교회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복음을 이제 이게 한자어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좋은 소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건 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걸 듣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처음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행복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좋은 소식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연결을 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초점이 그렇게만 맞춰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복음은 받는 사람의 삶이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일어난 중요한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게 초점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원망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자기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지 내가 바라는 삶의 열망을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죄에 물든 세계가 정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세계의 첫 열매로서 초대교인들에게 부활체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에 초점을 두고 현재를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따르던 나의 신념,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개인에게도 들리는 거고 그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각자 개인에게 좋은 소식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의 역사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광야의 불편한 환경 때문에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하죠. 이게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애굽이란 최강대국, 우상숭배의 그 공간에서 노예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라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제공하십니다. 아예 없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40년인데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숫자를 세보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 말이죠. 모세가 누구예요?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팡이 하나 들고 믿음으로 애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인도한 최고의 리더잖아요. 근데 한 번의 불순종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 안 돼. 넌 산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인생을 마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보다 위대하기 때문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 필요한 건 걔네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내가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겨우 거길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범람한 그 물을 믿음의 걸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발바닥이 강물에 닿을 때 하나님이 물을 멈춰 세우시거든요.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전혀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그런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로마 교회에게 인사말을 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면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누구냐? 교회의 전체 세계의 리더예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노인이었고요. 전 생애를 복음 전파에 헌신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들을 세웠고 내가 누구누구를 일으켜 세웠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간단하고 조금 건조해 보일 정도로 자기소개가 명료하죠. 뭐가 군더더기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이제 고백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뭐예요? 너네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다더라. 너네 이런 게 대단하다더라. 로마에는 뭐가 참 멋지다더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대단하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네가.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그게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 가장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울이 헌신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대체 뭐냐? 이건 성경에 기록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혈통은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진정한 왕의 혈통인 바로 다윗의 혈통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이 대체 뭐냐? 그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근원은 뭐냐면 그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는다? 누가 총을 갖다 들이대던, 세상이 뒤집히던, 전쟁이 나던, 핵무기가 터지던 아무 상관없어요. 죽지 않을 건데요. 근데 죽음이 있으니까 질병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사회에 혼란한 일들이 들리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들어요. 명예, 권세, 부, 건강, 인간관계,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걸 다 의미 없게 만듭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사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역사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앞당겨서 첫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알아보기도 하고 분명히 육체도 있으시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뭔가 이 죄에 물든 세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계신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오랫동안 예고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이란 가장 오래되고 전통성 있는 자격,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확실한 그분의 그 능력, 그 모든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은 그 주님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부르셨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뭐냐?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르는 것도 순종이지만 근본적인 순종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은 황제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 상징이 뭐냐?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화폐가 유통이 됩니다. 이게 로마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당연하게 황제의 주권 아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면 이제는 주권을 바꿔야 돼요. 주권을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앞서 출애굽 1세대 모세까지도 실패했던 게 바로 이 순종이에요. 바울이 딱 하나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식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쥐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해서 실패한 거예요.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사실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어봤죠. 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이렇게 역사하셨다더라.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었어요.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1세대가 있지만 2세대는 경험하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내리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형태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순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돼요. 이게 수반됩니다. 믿음 위에 행함이 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구별은 뭐냐?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미를 두고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정한 왕이세요. 죽음을 이긴 분, 이 세계와 너머의 세계를 연결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바울을 부르셨고 로마 교인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도 부르신 거죠. 우리들은 모두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은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주를 보내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듣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문화를 보면 세상은 야, 너가 특별해라고 계속 광고를 해요. 너는 특별해. 그러니까 손해보면 안 돼. 반드시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네가 바라는 삶을 성취해야지. 나를 위해 세상이 있고 나를 위해서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위한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인공은 나야.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만화예요. 옛날에 있었던.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물론 거기에도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지만 포커스가 뭐예요? 주님은 특별하단다가 아니고 너는 특별하단다예요. 너무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창조와 복음을 가졌으니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이제 포커스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상숭배란 뭐냐? 나를 위해 강력한 초월적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욕망에 사로잡혀 거기에 종속돼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그건 유효해요. 다 무교가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는 세상에 없어요.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하고요.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권력이나 명예, 인기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근간은 왜곡된 자기 애가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 욕망이 자기 파괴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반드시 죄악으로 결과가 치닫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삶의 주권이 자격 없는 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오염되어 있다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옳은 것을 쫓아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좋은 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옳은 게 아니라 좋은 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계가 안 좋아지겠죠. 파괴되겠죠.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옳은 것을 여기며 쫓아갈 때 세상의 전쟁과 환경오염과 수많은 죄악이 사회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문명을 세우면서 많은 걸 숭배했어요. 과학, 의학, 경제, 정치, 문화, 많은 걸 숭배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이롭게 해줄 거야.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올려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분명히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분명히 더 편한 생활이 됐는데 굉장히 바빠요.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아주 가난해도 당연하게 누리는 이 사회 인프라는요, 여러분 사실 굉장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굉장한 것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어둡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꺾여 있고 펴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도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라는 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함부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냐?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냐? 예,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빚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신 거라 우리도 성도님 부르는 겁니다. 이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나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민이 된다면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성도로서 부르심을 따라 자기 부정과 회개의 삶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성취해서 얻는 행복, 우리 다 경험해봤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경험해봤죠? 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딱 해서 하면 어때요? 또 하고 싶죠? 또 갖고 싶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도파민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그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가 그런 사람이죠. 항상 행복한 사람.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가 그리 심각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웃고 있잖아요. 항상 행복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삶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인생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죄에 물든 내 욕망에 비춰보면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을 약속하거든요. 주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복음을 통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많은 것들 중에 골라서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도함을 통해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죄에 물든 내 욕망 성취의 초점에서 벗어나 옳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의의 자리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삶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